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돌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가라 하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함께 나눴듯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 세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룬 도시, 욕망이 성공시킨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빌립보에 도착을 해보니까 각각 곳곳마다 우상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표출을 하면서 살아갔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일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가장 큰 능력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경험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하러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루디아의 간청으로 빌립보에 있는 동안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날마다 기도를 하러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곳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들의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용한 점쟁이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점을 치면 대부분 맞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뒤쫓아와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종이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크게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쓰이느냐, 전쟁의 함성 때 혹은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 속에 부르짖음, 혹은 까마귀가 미친 듯이 부르짖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또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은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전도를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용한 점쟁이였어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복음만 전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히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이 전하는 하나님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같은 데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이 여인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 여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지? 어떻게 자유하게 해주지? 어떻게 저 여인을 해방시켜주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괴로움으로 가득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작정을 하듯이 바울도 이 여인을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작정하신 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하라고 적은 겁니다. 적었다 난 끝났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보자 라는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용한 점쟁이 여인이 말하듯이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제우스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하니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여인이 구원을 얻은 일, 이 여인이 해방을 얻은 일이 그의 여인의 주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점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세운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성공시킨 도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간의 생명보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보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돈,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가차없이 포기하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힘든지 알면서도 모두가 불나방처럼 달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인을 구해준 일로 바울이 심히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붙잡혀 매질을 당하고 옷이 다 찢겨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착고에 두 발이 묶입니다. 많이 친 후에라고 성경이 일부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40대만 맞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이 쳤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생명의 위험을 넘어설 정도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옷이 다 찢기고 벗겨진 채로 벌거벗은 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고 두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착고라는 것은 나무 족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사극을 보면 그 죄지은 여인이 나오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 족쇄를 채워서 사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여튼 로마의 착고는 긴 나무에 양쪽으로 이렇게 풀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벌의 강약을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아서도 묶을 수도 있고 끝까지 벌려서도 묶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중범죄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다리를 그냥 묶어서 가둔 게 아니라 가장 괴로울 정도로 두 다리를 벌려서 묶어놓고 그곳에 가만히 하루 종일 밤새 있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개념도 근대에 생긴 개념이죠. 그냥 그대로 버티고 고문을 당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라는 것은 가장 어두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때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겨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는데 그 소리가 온 제수가 다 들릴 정도의 소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온몸에 기운은 다 빠져버리고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입으로만 중얼거리며 찬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믿어야 되니까, 억지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하는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급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왜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찬송도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풀려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바로 도망을 쳐야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원래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4명이 함께 그 귀신 들린 여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실라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만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생명의 위험을 감당할 필요도 없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이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바울은 이 일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빌립보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시고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남아있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전히 구원이 남아있음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죄수들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가려 할 때 막으면 막은 대로 걸어가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만난 대로 걸어가고, 자신의 상황과 다른 일들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이라 생각한 일을 복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줄로 믿고가 아니라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마음에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지금 걱정을 버리고 안심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기뻐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도 나는 압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문이 열리고 매임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모든 매임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그토록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나를 통해 멋진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시는지를 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고귀하고 존귀하게 함께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나누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까요? 여러분, 기적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던가요?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 따위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사실은 없을 겁니다.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을 보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을 따라가던, 기도하던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당신은 이런 상황에도 기도가 나옵니까? 당신은 왜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갑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군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과 정말 함께 계시는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네요.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도 기적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선을 잘못된 방향으로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갖추려고 그래요. 자격을 갖추려고 예를 쓰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힘으로 예쓰며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신앙의 행태를 가득가득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강함이 되더라. 괴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소망이 나타나더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나는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실력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한밤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너무 부끄러울 때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실력입니다. 자격과 조건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경험하는 실력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는 실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이미 받은 줄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내가 누구보다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대단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또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